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이야기로 오늘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럽에 이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서 깊은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여행자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갔더니 굉장히 어둡고 램프도 없고 그렇게 전등도 없고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행자가 안내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한번 다시 와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고요. 이제 이 안내자가 이제 이 여행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안내자를 봤더니 안내자의 손에는 두 개의 램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안내자의 것이고 하나는 이제 여행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는 안내자와 같이 이 램프를 들고 이제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교회에 가까워지자 이제 빛의 줄기가 교회로 향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램프를 하나씩 들고 이제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램프를 들고 그 교회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이 램프 빛으로 가득 이제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앞을 보니 낮에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상이 또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찬양대 찬양이 이렇게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원은 이 여행자를 데리고 한 자리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이제 그 좌석 앞쪽에 옆쪽에 작은 이제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램프를 딱 걸어 놨습니다. 근데 그 걸어 놓으면서 이제 기둥을 봤더니 그 기둥에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내원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행자분이 앉으신 그 자리는 이제 안나라는 할머니 자리인데 이 할머니가 아프셔서 지금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자리가 이제 이름이 적혀 있고 이 한 사람이 안 나올 때마다 그 불을 들고 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이제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동상이 그 교회는 성당처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딱 서 계신 모습이 이제 눈에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음성이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서 나에게 오라 하신 그 음성을 다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자리에 각자 그런 믿음의 빛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요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이 성전에 향하여 가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같은 시편입니다. 저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늘 이 시편 95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선 우리가 1절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예화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오라는 단어는요 명령형으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오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그냥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같이 함께 공동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즐거이 외치자라고 할 때 이 외치자는 건요, 왕이 그 도시에 오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함성을 지르면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오늘 시편 95편 1, 2절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럼 왜 드려야 하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3절부터 5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바다와 육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에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디트로이트시는 굉장히 자동차 공장이 많기로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에 한 젊지만 굉장히 실력이 좋은 인류 정비사가 이제 시외에서 이제 회사를 향하여서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제 차가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이제 세워놓고 열심히 이제 차를 이제 고쳐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날이 너무 추우니까 막 손이 이제 춥겠죠. 그러면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옆에 한 세단이 지나가면서요, 노신사 한 분이 이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정비사가 나름 이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고치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저 노인이 고치나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노신사는 이제 내려서 이 차 여기저기를 이렇게 살짝 만지더니 이제 시동을 한번 다시 걸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비사는 별 기대 없이 시동을 딱 걸었는데 이제 차가 정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신사가 그러면서 이제 명함을 하나 주었는데요. 그 명함에는 이제 헨리 포드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만든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웃기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웃으시네요. 네, 웃기는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자,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그 누구보다도 이 차를 잘 알았던 상황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이제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잘 해결돼도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그런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다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 오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명령형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단어로 쓰여 있는데 들어오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이 성전을 다니면서 이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숙이 그 성전에서 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소를 향하여서 더 깊숙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수록 지금 살짝 이 예배의 모습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이 굽히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으신 온 우주의 이제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7절에는 또 새로운 그런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가 그의 양이고 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빨간색으로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제가 이제 해 놓았는데요. 이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잘 아실 텐데요, 이 양은 근시 동물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좋지 않아서 이 청각에 이제 의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이제 들을 때 안전한 마음, 어떤 또 신뢰감을 이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을 계속 자주 듣고 세월이 지나고 어떤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더 친밀해지는 것을 통해서 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마실 물이나 먹을 그런 음식을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혹은 위험한 것으로부터 또 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양에게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인도하고요. 또 장애물이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에게는 굉장히 양의 어떤 생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웅덩이에 만약 빠지게 되거나 양을 듣지 않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거나 어떤 또 수렁에 빠지게 됐을 때 이 목자가 건져내주고 그쪽으로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 양이 목자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양은 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유대 땅에는 이제 높은 산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높은 산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골짜기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많고 그리고 골짜기 사이마다 이제 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굴에는 이제 맹수들이 살고 있고요. 이 양이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 이제 잡아먹힐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이런 골짜기를 표현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됐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항상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모습, 쉴만한 물가와 같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저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만한 그런 물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만 우리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다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선택의 사실 여지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여기서 이 듣는다는 단어는요, 그냥 청각으로 듣는다는 것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듣고 귀 기울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면요, 우리가 막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순간 침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어야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저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의 부정어는요, 이제 무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한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고집만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선한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시는 선한 목자라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고 너희가 내 양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내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양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고 또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또 조금 더 생각하면 이제 어렵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이 완약하게 되면요, 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양으로서 듣는 것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이제 됩니다. 반면에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에 또 반대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쉬워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워지고 또 우리가 구덩이나 문제나 어떤 그런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쉽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95편 8절과 9절은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의 그 장면을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6절과 7절을 볼 텐데요. 저희가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이 시편 지금 95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여러 가지 예 중에서도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 이 마사 무리바에서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 장면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에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이제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이제 완약해진 것은요,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다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이제 완고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사, 무리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사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 무리바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들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험에 더 나아가면요, 이 후반부에 빨간색 글씨가 써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이 완고한 마음이 점점점 강해지면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그 신앙의 불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 10절, 11절을 다시 볼 텐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이 근심하다라는 빨간색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 근심하다는 것은 심령이 끊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저 근심하다라는 단어로 볼 수 있고요. 미혹됐다는 것은 속임을 당해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목자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선한 길로 나아가야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대로 미혹되고 또 끊어진 그런 상태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희가 오라 1절에서도 얘기했고 6절에서도 들어오라 얘기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불순종하는 양들을 결국에 그냥 풀어줘 버리는,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들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모습은요, 이 완고한 것, 그리고 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의 어떤 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행한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을 조사한다는 것이고, 이 조사한다는 것도 어떤 본질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이 있는데 이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하나님께 대입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지, 이것들을 조사한다,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하는 정도까지 나아간 그런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사람이 이 창조주를 시험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그 은혜들을 다 맛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제 시험했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요. 혹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요, 이제 말라기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이제 3장 10절에 보면 먼저 11조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고요. 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15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가 우리 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라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 15절을 잘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시편 1편 1절과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그것이 복되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고 악을 행해야지 번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면할 것이다,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어떤 신앙의 모습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시대의 모습의 신앙의 기준이 굉장히 이제 다른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 변질된 것이라고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은, 교만해도 괜찮은, 악을 행해도 괜찮은 저런 모습이요, 여전히 저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외침이 줄어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이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점점 빈번해지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또 음성을 듣고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음성, 부르심을 순종하지 않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또 소홀해지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낮아질수록 저런 말라기서에 나타난 모습들이 저희에게 점점 스며드는 그런 저희들은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무리바 또 광야에서 이 마사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교만하고 또 완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은 멀리하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 저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1절은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